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여러 날을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4장의 가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날 같이 교제하며 쉬면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 마음건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에요. 또 때로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 마음에 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도 그들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면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에요. 특별히 고난 중에 바울이 안전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을 여러 날 보내다가 어느 날 유대로부터 어떤 이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에요.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 시작.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훈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로 안디옥 교회는 축제와 같았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예상치도 못했던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 전체가,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 찾아오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부흥하는 교회를 다툼과 혼란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요,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묵상한 것 같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매우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리더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툼을 겪었다는 거예요. 혼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재밌는 건요, 그 다툼이 누구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다툼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 적지 않은 다툼이라 아마도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이 찾아오게 된다면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기를, 깨어서 곤란한 일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숙한 교회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에 왜 다툼과 분란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의견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지혜로운 교회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다르지 않아요. 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건강한 가정이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쓰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강해지길 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것인지를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묵상하면서 이들의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길 바라고, 우리도 문제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요,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온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결정은 너무나 잘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인생이 정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과 결정은요, 언제나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결정해야지 방향이 정해져요. 잘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결정했는가? 22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같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결정한 것도 아니라, 22절에 보니 분명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란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권을 부여받았던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먼저 나오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이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고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 나오는가? 사도와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누구일까? 아마도 바나바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먼저 자기의 신앙의 헌신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엘더다, 장로다, 교회 리더들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리더십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같이 나눈 거예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결정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 독단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공유한 거예요.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합력하여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문제를 나눴어요. 같이 꿈꿨어요. 같이 결정한 일에 같이 헌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건강한 가정은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같이 모여서 같이 꿈꾸는 것이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모이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같이 꿈꾸지 않는다면,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같이 모였어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이 된 것이겠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지만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꾸며 같이 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꿈을 꾸시고 정말 잘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 잘한 일은요, 결정하는 것도 잘했지만 결정하는 과정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정,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들이 내린 결정이 너무 훌륭했지만 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남긴다면 정말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취지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걸 이루는 과정이, 결정하는 과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모으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멈춰 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쓴뿌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내리는 결정이 정말 맞는 결정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다시 한번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들이 같이 모여서 뒤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내려야 되는 결정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과연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가 정말 성숙하게 결정을 내렸지요.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결정을 믿음의 선배인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니까는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니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 문제지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결정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상의함에 있어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경청하여 들어요. 저는 야고보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인가 하면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알듯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행함을 강조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장에 나온 야고보 사도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방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방인의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전하며 그 말씀에 온 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결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나눔이고 너무나 귀한 회의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이, 장로들이, 온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정이 아름다우면요 결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결정했다면요 불편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보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 교회를 혼란시켰다면 반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마음을 나눌 때 그 다툼과 분란이 사라지고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같이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꿈꿀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힌트를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툼과 분열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즉 그들 가운데 모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여야만 합니까? 왜 같이 모여 기도해야만 됩니까? 나도 믿음이 있고 당신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각자 흩어집시다. 그런 그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힘이 나는 대로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꿈을 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같이 가서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흩어져 있다면 우리 전화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엄마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얘가 이상하다.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때 가족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정이,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오늘 이 결정의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회의의 결론이죠.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오늘 28절 29절에 이 성령님과 또한 요긴한 것 외에는 어떠한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초대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냐라는 이 논쟁이 초대교회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지만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논쟁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수없이 많은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초대 교회가 알았던 아주 큰 문제점 중에 논쟁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그 문제, 그 논쟁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라 내리는가? 먼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같아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완벽한 것 같지만, 나는 율법을 다 준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율법의 기준 앞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삼는다,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외에 성령과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짐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적어도 이 네 가지만은 지켜야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네 가지를 우리 언어로 바꿔본다면 우상 숭배와 살인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지금까지 자란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죽이는 것만큼은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그 어떠한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마십시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정하는 모세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면, 요구하면, 주장하면 안 됩니다. 훗날에 종교개혁이 지나고 난 이후에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에는 어느 누구나 이견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시대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돼요. 이 본질적인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교단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서는 안 됩니까? 머리를 깎아야 됩니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까? 그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양심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야기예요. 바울도 고기를 먹어야 되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아야 되느냐,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는요, 고기까지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라면요 머리를 깎겠습니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충분히 자유합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자라는 환경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매어 죽는 것과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에서만큼만 참으십시오. 멈추십시오. 금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왜 우리는 예배가 2번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9시 반, 11시 반 예배예요? 9시 40분에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 해도 되겠군요. 이런 사소한 일에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요, 사소한 것으로 싸우더라고요.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보면요, 사소한 것으로 그렇더라고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멋진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을 더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나와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한다면 괜찮겠지요. 저도 내일 레바논으로 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민을 받아줘야 되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히 바라봐야 된다. 그들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이런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메데니스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사랑을 더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면 그 결정이 온전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정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되신다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더 넓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딱딱한 말씀임에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가리켜서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같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한 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회의에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가 처음 모여서 처음 결정한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가 처음 모여서 처음 회의한 회의의 주제, 이슈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초대교회가 처음 회의한 공의회의 첫 번째 주제는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선교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단을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결의했던 것, 초대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회의했던 주제,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선교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까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한 것이 예루살렘 우리 초대교회의 첫 번째 회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임은요, 필요 없는 모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모이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요,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싸움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회의해야 되는가? 돈 문제 때문에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문제 때문에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가에 대해서 회의하고 모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모이면 싸우는 데 있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회의만 하는 데도 있잖아요. 회의는 짧을수록 좋아요.
어디 모여 회의를 하루 종일 하고 기도를 잠깐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 모이면요, 회의하기 전에 먼저 30분 예배 드려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요, 회의가 잘 돼요. 그냥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양보가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내가 중요한 것은 괜찮아, 양보할 수 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모이는 가정이 늘 좋은 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바라볼 것은요, 오늘 그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에게 권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여기까지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보다 늦게 된 자들이 이방인들 주제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했는가? 이에 스스로 삼가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결정한 것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스스로 멀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나오죠. 너희가 스스로 멀리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음행일 것이에요. 이들 스스로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행할 때 스스로 멀리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곁에 두면요, 곁에 두고 살면요, 내가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죄에서 못 벗어나는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음행에서 못 벗어나느냐? 음행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돈의 노예가 되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관계의 종이 되느냐? 관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돈을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늘 가지고 있어. 되겠습니까? 냉장고에 맛있는 걸 잔뜩 갖다 넣은 다음에 다이어트에서 성공할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막 바라보면서 참을 거야. 이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예 집에 음식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데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죄를 붙들고 사는데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멀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삼가라고 말해요. 스스로 삼가라는 말을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절제하라고 나와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내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의지라고 말하는 걸 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한다면 죄를 끊을 수 있게 스스로 삼가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것,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러면 이것이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정하게 된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내겠습니다 한다면 감당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과 피와 우상 숭배는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스스로 멀리하십시오. 세 번째,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스스로 절제한다면 잘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참고 헌신하는 척한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삼가게 된다면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스스로 참고 견디고 멀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사람들, 스스로 절제하며 멀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조용히 찾아온 몇몇 유대인들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다툼과 분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때로는 다툼이 있고 또 때로는 혼란이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다툼과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꿈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정, 잘한 결정 인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우리 비치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신앙,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양보와 자유를, 넉넉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삼가시라. 스스로 멀리할 때, 스스로 절제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할게요.